지난 11월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지식님의 바른 가르침에 늘 감사드리며 계획조차 없었던 김밥 체인점을 창업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 중이고 아직 창업 일은 정하지 않고 4월 말 안으로 되는 대로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바른법을 만나기 전에 제가 경제 관리를 좀 못해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활고에 많이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면서 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좋아진 점은 정말 궁한 마음이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동안 접어뒀던 친정 엄마의 걱정이 되어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정의 형제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 드리지 못한 게 늘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친정 동생의 천도 기도를 강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법당에 들어와서 7일 기도를 하고 해양을 하고 선지식님의 점검도 받았습니다. 기도는 잘 되었다고 하셔서 너무나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이 환희심이 부처님을 어떻게 시봉을 열심히 잘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생각 끝에 선지식님이 말씀하셨던 금강연수원 건립불사가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금강연수원 건립불사에 무주당 보시할 수 있게 10건이 마련되어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만이 짓길 바라랍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 한 가지 원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연히 이렇게 주변의 도움으로 김밥집 체인을 창업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금 마련과 또 어려운 가게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거 하나하나 해결되는 과정, 도저히 제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이런 과정들이 부처님이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하게 된 것은 부처님이 저에게 열심히 몸으로 움직여서 부처님 시봉 잘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 또한 부처님께도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지식님이 바른 가르침을 믿고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지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창업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주의할 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바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딱 80이셨습니다. 천수를 거의 대개다 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동생이나 오빠나 없습니까? 어떻게 남동생은 어머니보다 10년 전에 또 세상을 버렸고요. 형제들은 오빠랑 언니 다 있는데 저희는 또 가족의 불화로 형제들이 다 서로 안 보고 삽니다. 언니는 미국에 있어 볼 수가 없고 오빠들은 그냥 또 나름대로 또 살고 서로 이제 어떠한 그런 좀 집안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냥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병은
난소암이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다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어제 고성 무슨 속초에 산불이 많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태풍급, 허리케인의 태풍급의 강풍이 원인이다. 또 해마다 4월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등등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화재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물론 강풍, 건조한 날씨, 또 어째서 그런지 뭐 변압기의 폭발, 뭐 요것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근이도 과연 그렇게 분석을 하실까? 절대 그렇게 분석은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냐? 저는 아주 오래전에 주역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역의 한 구절을 기억을 합니다. 유호는 위변이고 전기는 위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너지라는 것이 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물질 이꼬르 에너지라는 현대 과학을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이미 예측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물질이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2500년 전에 했고 그와 동시에 유혼이 위변이다. 공중에 떨어다니는 혼, 말하자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각종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도통 못하고 죽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저희가 도통을 못한 한을 갖고 죽었다가는 금강산 장안사에 있는 모든 승려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악한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잘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해를 끼치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굶어 죽은 귀신, 또 전쟁 때 죽은 귀신, 이것들은 해를 입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추풍령을 지나갈 때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추풍령이 어떤 데입니까?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엊그제 4월 3일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다 그 죽은 자리에다 누가 온천을 했대요. 처음에는 잘 되더니 나중에 부도가 나고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을 그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귀신의 한이 즉 공자님 말씀대로 각종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같은 태풍, 지진, 쓰나미 이런 천재지변의 그 배후에는 물론 과학적인 그런 원인도 있어요. 과학적인 분석의 원인이 있지만 떠돌아다니는 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귀신을 잘 모르지만은 귀신의 존재까지 환희하는 이런 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도 이제 정초가 되면 유주 무주 애혼들의 이고등락 왕생극락을 하도록 기원 발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현대 과학자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근데 과학을 아직 앞에 것만 보고요. 먼데 걸 못 보는 겁니다. 마치 밤칠 같은 어둠에 촛불을 켜놓으면 주위 것만 보고 저 어둠 속은 안 보이듯이 요새 과학이라는 것은 근처에 있는 것만 보지 더 깊숙한 것, 먼데 것은 못 본다는 이치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재산을 다 들어먹고
혹시 결혼 안 하고 싱글이라고 그러셨죠? 결혼했어요. 그럼 바깥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애들 둘 낳고 출가했습니다. 승려가 되셨어요? 네. 근데 승려가 됐는데 신심발심해서 승려가 됐어요? 가정이 싫어서 승려가 됐어요? 원래 그 결혼 전에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이렇게 출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좀 말리셔가지고 그 어머니 뜻을 굽히지 못해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누가 양육을 했어요?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스님 노릇을 잘하면요 가족들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저 큰 스님들도 그럽니다. 스님 노릇만 잘하면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님만 향하면은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는 말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안 되는 승려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 승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처님 시봉 잘 안 하는 승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제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보살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가한 건 사실이죠. 아니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해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몰라셨지. 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지금 그분을 환희심 내서 스님으로서 존경하고 따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연을 끊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원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연을 끊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 또 동생이 일찍 죽었던 그런 귀신들, 그런 것들이 보살님으로 하여금 재산을 날리는데 상당히 간접적인 요인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즉 업보가 가난하게 만들고 업보가 병을 만들고 업보가 재앙을 불러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현대 과학자들의 판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그런 뭐 과거를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다행히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김밥 장사를 잘해서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신다라면은, 그런 마음만 가신다면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일관되신다면은 김밥 장사 틀림없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아니요, 그런 마음 못 가져요. 대개 어떻게 되느냐면 김밥 장사 잘 되면 부처님도 감사해야죠. 1억을 벌었다. 한 1,000만 원은 부처님 드리고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애들 다 결혼 아직 안 했죠. 딸은 결혼하고 아들은 결혼 생각 거기도 이제 뭐 사업 자금 대줘야죠. 또 나도 좀 아니 지금은 오로지 부처님만 드리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속마음까지 100% 부처님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속마음까지도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천인아수라가 도와서 그 사업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은 급할 때였대요. 급할 때는 부처님 오다가 편할 때 되면 본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편할 때가 본심이거든요. 본심까지 과연 그러시냐? 본심까지는 부처님은 일부만 주고, 우리 장사꾼 마음이 있습니다. 무식업으로 그런 뭐 그 못된 이해타산으로 급할 때나 부처님 찾지 편할 땐 왜 찾냐 이래요. 제 옛날에 군대 있을 때입니다. 대위를 뭐 7년이나 달다가 소령을 달게 됐어요. 근데 대위 달 때까지는 대위 진급이 하도 안 되니까 청평사라는 절에, 춘천에 유명한 절입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소령이 딱 됐어요. 저는 불교 신자니까 이제 절에 더 다니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진급했는데 왜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때 대위에서 소령 달 때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했겠죠. 소령 달아서. 그리고 소령 달면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 이랬겠죠.
예, 결국 중령까지는 달고 거기는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령 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그 숭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만 억지로 마음을 내서라도 난 이 김밥 장사에서 아들이고 뭐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들로 보고 뭐 남편으로 보고 이러지만 내 업보입니다. 내 업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허상을 만들어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남편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래요. 오직 있는 것이 있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부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이라면 다 됩니다.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세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부처님한테 이만 드렸으면 됐지,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은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주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도 여쭤보세요. 부처님께 여쭤보세요. 부처님이 주라고 그러시면 주는 것은 부처님 시봉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부처님한테 여쭤본 보나마나 주지 말라고 그러실 거야. 이러고선, 왜냐하면 자기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니까 여쭤보지도 않고 줘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사업이 내리막길이 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여쭤본다고 절대로 주지 말, 나한테만 가져오고 너 뭐 사업 잘 되면 오로지 부처님만 씹어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넌 아들도 주면 안 되고 오로지 나한테 가져와라, 절대로 이러실 인색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때 일단 다 바치는 마음을 내세요. 사업 잘 됩니다. 근데 다 드린다라고 했지만 이 재산은 부처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 뒤로 보면 내가 돌볼 가족이 있으니까 딱한 생각이 나서 줄 생각도 나잖아요. 그때 여쭤보세요. 이거 부처님 재산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부처님께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처음에 약속대로 이건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단지 딱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 주면 좋겠습니까? 안 주면 좋겠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대로 주시는 일은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이건 부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의 재산이다. 물론 형상 없는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동의가 아닌다라면 난 절대로 단 10원도 여기선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성스럽게 여쭤보면, 그런 경우는 걔는 쓸만한 애들이고 진실하게 올바른 애들이니까 줘도 된다, 이런 대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그 신심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가신다면 사업도 잘 되고 마음의 평화도 오고 각종 재앙이 다 소멸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